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11번째 시간입니다. 뿔이 높아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뿔은 소, 양, 짐승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뿔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뿔에 대하여 한나만큼 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동물의 세계나 또 그와 관계된 우리가 소식들, 정보들을 들을 때에 이 뿔의 의미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운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정체성, 한나가 표현한 뿔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 무슨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남들이 가지지 아니한 뭔가를 획득하게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 하나같이 자신의 정체성이 높아질 때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만 봐도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한숨, 통고, 섭섭함, 씁쓸함, 온갖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밥맛도 없는 인생이 또 있을까 할 정도의 사실은 어두운 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뿔이 높아지는 행복을 누린다.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치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뿔이 없다는 것은 수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던 짐승이라면 몰라도 다 뿔이 있는데 내게만 뿔이 없다거나 또는 뿔이 조그마한 것이라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가 시족사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더욱 볼품없는, 정말 아예 뿔이 없는 그런 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 그 어떠한 것을 준다 해도 이 뿔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잘해주고 또 갑절로 뭔가를 주고 이 여자를 위한 그 모든 걸 주어도 이 뿔이 생기지 않으니 이 여인은 그저 가슴치고 한탄하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함으로 그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뭔가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사무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표현하면 그 사무할 때 사무가 이제 히브리식 발음하면 쉐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기억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대헌장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근데 사무엘의 이름 속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치는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실 때 수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이게 바로 역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스스로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수치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수치심을 떨치게 해주십니다. 시편 22편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5편 3절에도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고 간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점 뿔이 높아질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실 거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랍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수치심을 다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여 짐입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뿔은 싸움의 도구래요. 뿔이 좀 더 높고 뿔이 좀 더 강하면 상대편이 벌써 기가 죽는데요. 염소나 소나 또 뿔이 있어 그걸로 싸움을 벌이는 짐승들을 보면요. 이거 정말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그런 뿔 있는 짐승들이 많은 나라와 지역에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니 지나가는 차도 그냥 염소가 들이받아가지고 범퍼며 뭐며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도 어리석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또 달려와서 박더라고요. 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뿔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뿔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예전에 없던 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강하여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곧 나의 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이 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기도했다고 해서 가슴에 팔에 철갑이 두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존재가 되어 신음신음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를 돕기에 그는 세상에서 순간 가장 강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순종하게 함으로 결국은 그 순종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강합니까? 아니요. 미국 국가가 강해서 미국 사람이 강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뭘 해도 수치스러운 죄인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걷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한나며 욥이며 모세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마저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크게 외치는 그의 결론들이 뭔지 아십니까? 주와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주님은 못 이루실 일들이 없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진짜 샤우팅을 하죠. 샤우팅. 출애굽기 15장 2절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래요. 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이 뿔을 높이신대요. 오늘도 어제보다 강하여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이 선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워짐입니다. 뿔의 강도와 뿔의 크기는요, 영광이래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이 소위 사파리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봐야 진짜 보는 건데, 그죠? 비록 우리에 가두어져 있지만 여러분, 동물원에서 사슴의 뿔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늘 녹용으로 먹기만 했는데 그 실체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가시 덤불도 아니고 그렇게 멋지게 날 수 있을까요?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겼는데 이 뿔이 뭐 거의 한 1m 될 정도로 쫙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물론 우리는 그 영광을 못 보고 그걸 보면서도 뭐라 그러죠? 저게 녹용 몇 근이고 저게 돈이 얼마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짐승의 높은 뿔은 그 짐승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한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요,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자, 이제 나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을 안고 업고 은근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의 기도는 사무엘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의 젖을 떼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자녀를 낳은 엄마도 그렇겠지만 기다리며 엄청난 그 사연 속에서 만나게 된 엄마와 아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사무엘을 주님께 맡기고 집에 와서 혼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소문이 납니다. 주변 아줌마들이 한나에게 달려와서 말했을 것입니다. 한나 들었어? 사무엘이 그 제사장과 함께 말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졌대. 당신 아들이 우리 민족의 리더가 됐대. 당신 아들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대. 당신 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대.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하여 하나님과 맞닿도록 돕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그것을 지켜나가면 우리의 뿔이 더 높아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곧 기도자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영감을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꼭 받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감 중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기도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신도다. 신명기 28장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반쪽짜리 믿음이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노벨상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거의 대부분을, 중요한 논문의 거의 대부분은 유태인들이 다 적은 거래요. 지금도 세계를 어쩌면 좌우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맡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한 비밀을 또 하나 깨닫습니다. 왜 뿔이라고 표현했을까?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기 머리에 나는 건데도 자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게 해주셔야 돼요. 뿔은 내가 공부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뭘 성공하고 성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바로 뿔이 높아짐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자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 온사라고 하는 뿔이 기도함으로 높아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진짜 뿔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흔히 어릴 때 말했던 그 뿔은 이제 그만. 나 뿔 났어. 그건 화나서 내가 이제 곧 너와 싸울 거다. 내가 머리를 너에게 들이대밀며 싸울 거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이제 그 뿔은 그만. 저와 여러분의 뿔은 주님만이 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한나가 그걸 경험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니엘과 요셉과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뿔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또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나라 이 민족이 뿔이 높아지도록 간구하십시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화 자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합치면요, 그걸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한대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또 세계 인류 국가로 치고 나갈까 봐 그게 두렵대요. 하나님,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며 실현할 수 있는 선교의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이 많이 파송된 국가라고 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 곳곳에서 뛰고 달리고 있는 목회자와 또 그 가족과 그 사역자들 관련된 모든 자들의 불이 높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